예레미야 41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와 군사를 죽였더라. 그가 그다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때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위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가자 하더라.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에 던지니라.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마엘이 그달에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허락하신 새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믿고 의지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사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후 유다 땅과 포로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다랴에게 이임을 하였습니다. 그다랴는 유다의 총독으로 바벨론 왕을 섬기며 이제 망한 유다를 안정을 시켰습니다. 이에 바벨론 군사를 피해서 도망했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그다랴에게로 모여들었습니다. 이제 그다랴에게 모여든 사람들은 안정을 누리며 모든 것을 풍족하게 누릴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런 가운데 이제 요하난이 암몬한 바알리스가 총독 그다랴를 암살하기 위해서 이스마엘을 보냈다는 사실을 그다랴에게 알립니다. 그러면서 그러자 이제 그다랴가 그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 않아요.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러자 이제 요하난이요, 당신의 죽음은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유다의 멸망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말을 해줍니다. 왜요?
왜 그다랴 한 사람의 죽음이 온 유다의 멸망을 가져올까요? 대장이니까. 왜 대장 죽으면 끝나요? 자, 그다랴를 총독으로 삼은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 그다랴를 유다의 총독으로 세웠어요? 바벨론 왕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그다랴를 유다의 총독으로 세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그다랴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 암살을 당했다 하는 것은요, 누구를 반역하는 거예요? 바벨론 왕을 반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다랴가 죽었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바벨론 왕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저들이 또 다시 반역했다 싶어서 어떻게 해요? 다시 군사를 이끌고 유다를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요하난이 그다랴에게 보고를 했지만은요. 그런 그다랴는 이런 일에 대해서 이런 요하난의 보고를 진정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나라가 망하고 나니까요. 누가 힘이 센지 그러면서 서로 종족을 죽이고 막 그런 일들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 요하난이 이 이스마엘을 시기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 요하난의 말에 어떻게요? 그리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이스마엘이요. 10명의 이스마엘이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요. 그다랴와 함께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도 그다랴는 별로 의심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한창 식사를 하고 있는 중에 이제 이스마엘의 신호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그와 함께 있던 10명이 일어나 그다랴를 그곳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그 미스바에 있는 모든 백성과 또 바벨론 군사들까지도 죽였는데요. 이 이스마엘의 계획이 얼마나 치밀하던지 이 그다랴가 죽은 지 이틀이 지나도요. 아무도 그다랴의 죽음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스마엘이 이 그다랴를 죽였을까요? 암몬왕,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암몬왕 바실리아가 이 유당 시드기야 왕과 함께 반바벨론 정책을 펴다가 이제 그 유다가 먼저 이 바벨론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다랴의 총독이 이제 그다랴를 총독으로 삼고 또 바벨론에게 충성하기로 맹세했으니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공격 대상이 누구냐? 지금 두로를 공격하고 있는 바벨론 군사가요. 두로를 공격을 마친 뒤에 어디를 쳐들어올까요? 어디를 공격할까요? 암몬을 공격할 것이 뻔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암몬 왕은 어떻게 해요? 유대 총독 그다랴를 죽이기로 작정하고 이제 이 이스마엘에게 그다랴를 죽일 것을 사주했습니다. 그럼 또 이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죽이는데 허락했던 이유는 뭐냐? 이스마엘은 왕의 종친이었습니다. 왕의 친척이었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이스마엘은 바벨론 왕에 의해서 유다의 총독으로 그다랴가 세워지고 또 바벨론이 복종하는 이 그다랴를 민족의 반역자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까지 유다를 공격해서 망하게 한 그 나라 바벨론의 충성을 맹세하고 바벨론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그다랴가 왕의 친척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이스마엘이 이 그다랴를 그냥 좋게 여겼을까요? 어땠을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도 일제시대에 이러한 비슷한 경험이 있었으니까요. 어찌 됐을까요? 조선이 망하고 이제 일제시대가 되었을 때 일제 충성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네? 일제에 충성하는 사람들 왜곡노라 해서 좋아했을까요? 좋아하지 않았겠죠. 어떻게 해서든 그를 미워하고 또 그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았던 것처럼 오늘 이스마엘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왕의 통치권을 가지고 유다의 통치권을 가진 이 그다랴가 어떻게 해요? 못마땅했어요. 저것 때문에 유다가 망했다. 그래서 이제 그다랴를 죽이고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갈대아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이러한 그다랴의 만행은요. 그다랴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을 죽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다랴를 죽인 지 이틀이 지난 후에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어지고 성전이 파괴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이 80명이 애곡하며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었는데요. 이것을 본 이스마엘은요. 이들을 모두 죽여버립니다. 왜 죽일까요?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누구를 만나기 원했을까요? 유다 총독으로 임명된 그다랴를 만나서 왜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전후 사정을 듣고 그럴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이들을 먼저 불러서 그들이 안심하고 있을 때 이 80명의 사람을 죽입니다. 그런 가운데 10명이 이 이스마엘에게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오다가 밭에다 자기들의 식량과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줄 테니 우리 10명을 살려달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이스마엘은 10명을 죽이지 아니하고 그들을 살려주었는데요. 이들이 이 80명을 죽인 이유가 뭐냐? 80명 가운데 70명을 죽인 이유가 뭐냐? 다른 것 때문에 그다랴를 죽인 일이 발각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고 또 이들이 가지고 있는 양식을 탈취해서 이들의 식량을 빼앗기 위해서 이들을 죽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마엘이 그다랴와 많은 사람을 죽인 후에 또 미스바에 남아있는 그 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서 암몬으로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자, 이런 이스마엘의 행동은 어떠했을까요? 네? 어떠했을까요? 이런 이스마엘의 행동은요,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한 이후 유다를 재건하려 했던 그 유다가 이제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안정되어져 가던 이 유다가요, 이제 큰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는데요. 이 사건은 이스마엘의 이러한 행동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까지 유다가 멸망한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이스라엘의 범죄로 의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범죄를 인해서 유다를 심판하신 것이고요. 그리고 바벨론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쓰임 받은 것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유다를 위한 것이었는데 이 이스마엘은 자신이 왕의 종친이다 해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원하는 것을 행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요. 자기 감정, 자기 생각에 빠져서
그 나라가 유다에 총독된 것을 싫어했고 또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킨 것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졌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그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 생각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예? 신앙생활이 뭐라요?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인데요. 우리는 신앙생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 유익을 위해서 내가 하지 못하는 그 일을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루거나 얻기 위해서 그것을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 그런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얻으려 하는 것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내가 갖고 싶은 거 갖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믿지 못하겠다. 하나님 버리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진정한 신앙생활은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모범을 보여주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것. 그럼 오늘 이스마엘은 어떠했습니까? 자기 감정 따라서 행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유다는 큰 혼란에 빠졌고 또 다시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더 큰 위기를 겪게 될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 정말 내 믿음은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일까? 하나님의 뜻을 바라는 믿음인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 생활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